어,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은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 갈멜 대전에서 이제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하고 아합이 엘리야를 지칭하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 부분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한번 붙자라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 섬기는 400명, 총 850명과 호롤 단신으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번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인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괴로운 일은 뭐였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 비가 왜 안 왔습니까? 참 이런 게 있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교회하고 담장을 이웃하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이방 종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이라고 합시다. 근데 절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에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측을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통 이 절 망해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우리 절이 불이 났다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소당한 그 교회의 대표자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경찰서에 가가지고 진술을 해요. 아니 이거 보시오. 아니 말이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절에서 불이 나겠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한 대로 됩니까 그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소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고소한 절의 주지스님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즉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 고소당한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분입니까? 누가 기도의 응답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냐고. 이제 이 아합이 지금 엘리야 보고 추궁하는 게 너 때문에 너가 비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지금 비가 안 오는 거다. 너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엘리야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실제 하나님께 구하여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하였고 3년간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목사님하고 다르게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해서 지금 비가 안 내린다고.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전체에 흉년이 지고 가뭄이 들고 지금 난리가 났다. 너 때문이다. 이 원인은 어찌됐든 아합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안 들어주셨느냐 그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고 풍요에 지장을 초래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매우 지금 괴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추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인데 분열 왕국 시대에 바로 이 바알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에 다 사람들을 모아두고서 그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대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참 북이스라엘을 특히 괴롭혔던 가장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바알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바알 신앙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 바알 신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꾸짖으려고 하시고,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죄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지칭하시면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추적하시고 추궁하셨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혼합 신앙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신앙이 혼합되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중심 성전이 거기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더란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싫어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이 금송아지가 있는 제단이 있는 베델과 단,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가장 남단 베델, 가장 북단 단, 이 두 곳에 이렇게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 여기서 이 금송아지인데 광야에서도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왜 금송아지가 이렇게 자주 나올까? 이 금송아지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또 힘을 상징하죠. 힘과 풍요. 이 소는 힘이 좋지 않습니까? 황소. 좀 다른 얘기지만 그 뉴욕 증권 거래소 상징 동상도 황소입니다. 황소. 그 미국의 자본주의의 이 핵심,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을 상징하는 증권거래소의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그래서 그 큰 황소 동상이 있는데 그 황소 동상에 그 거시기를 만지면 이렇게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그 큰 사람보다 더 큰 황소 동상에 거시기, 고환, 소의 고환, 거기만 엄청 윤기가 맨들맨들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튼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황소, 송아지는 풍요와 번영, 또 힘, 다산, 또 어떤 소유의 크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알 신앙도, 바알이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바알도 풍요의 신을 뜻했습니다. 여로보암 때는 예루살렘의 종교적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이 여로보암의 문제는 제사장과 절기까지도 모두 다 남유다와의 통일성을 끊어버리고 따로 제사장을 두고 따로 절기를 모두 바꾸어서 새롭게 북이스라엘만의 방식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이 열왕기상 12장 28절, 지난번에도 읽었던 구절이죠. 이에 계획하고, 이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작정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누가요? 아까 그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잦았습니다. 잠깐 이 지도를 하나 보면은요, 그 북이스라엘에 이제 이렇게 이 중요 북이스라엘 밑에 예루살렘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중요 도시가 뭐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세겜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영역입니다. 다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그런데 디르사가 바로 이 초기에 이 수도로 삼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로 수도 도읍지를 옮긴 왕조가 오므리 왕조, 오므리로부터 시작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 유명한 아합. 오므리 왕조 때부터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 지도를 보면요, 이 지도가 아니고요. 혹시 추가해달라는 지도가 그거요. 이 디르사,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먼저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입니다. 나답 다음에 바하사입니다. 바하사. 나답, 바하사, 나답,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이렇게 왕이 이어지게 되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엘라라는 사람이 저기 하게 되는데, 엘라라는 사람이 또 시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는 7일 천하로 끝나게 되는데요, 오므리나 시므리나 다 북이스라엘의 장군들이었는데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시므리가 먼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머무르고 있던 오므리 장군이 저 시므리 저것이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돼? 가짜는 것 하면서 오므리가 쳐들어 올라가가지고 시므리를 해치워 버립니다. 그래서 시므리 왕은 7일 동안만 왕위에 있고 끝나버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오므리가 왕이 될 때 시므리 시절 그 무렵부터 디브니라는 사람이 이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평정하고 오므리가 드디어 시므리까지 다 평정하고 디브니도 평정하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가지고 이거 디르사라는 지역은 이거 별로 불운한 지역이다 해가지고 도읍을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저기 보면 4번 부분 있죠, 오므리의 수도 천도 사마리아.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사마리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오므리는 자신도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보통 쿠데타 또 이런 식으로 내전을 겪고 왕이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내외의 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외교 국방 정책을 어떻게 세우냐면 솔로몬이 했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혼인 정책. 그래서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의 내치까지도 안정을 꾀하는 그런 이 정치 외교수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므리는 그의 아들 아합을 당시 페니키아 시돈이라는 이 도시국가의 공주였던 이세벨이라는 공주와 자신의 아들 아합을 혼인을 시킵니다. 페니키아는 당시 굉장히 무역으로 번성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인 정책을 맺으면 그들의 풍요로움을,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정치 외교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그랬지만 이런 혼인 정책을 통해서는 꼭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방 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방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이세벨은 바알 전도사를 자처하는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라고 있었는데, 우주 가면은 이세벨 이 공주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겠습니까? 바알과 관계된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결혼 동맹을 통해서 열혈 바알 신도이자 바알 전도사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오므리가 죽고 아합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 이세벨의 국정문란, 종교적 타락, 국정 농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 보통 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 사람만 아실 거고요. 이런 일들이 현대 정치 가운데에도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런 일들은 그 현대사에도 또 불과 한 100여 년 전 대한제국 망하는 시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뮤지컬 영향 때문에 명성황후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잖아요. 나는 조선의 국모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성황후는 나라 국가 예산에,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가 넘습니다. 그때 당시 대한제국 국가 예산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무당 구슬 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때 이 명성황후가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들었던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쟁이를 통하여서 국정농단이 그때 너무너무나 매관매직, 벼슬 팔고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이모군란이라는 1882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친히 이제 왕으로서 정치를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모군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흥선대원군이 거의 정치적 실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은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며느리인 명성황후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실 이모군란을 일으킨 구식 군대의 군인들이 명성황후를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명성황후를 등에 업고 피신시킨 사람이 바로 그 무당 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 점쟁이를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명성황후가 일제에 시해당하기 전까지 이 바로 무당 점쟁이의 말을 듣고 모든 국정을 배후에서 다 조정하면서, 고종이 좀 유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뒤에서 국정을 다 흔들어 댔습니다. 너무나 아픈 사건이죠.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래서 탄핵까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보고 뭐 정치 얘기 뭐 이러는데요, 성경이 정치 얘기입니다. 이거 다 정치 얘기잖아요. 아합 왕, 이세벨 여왕, 그리고 그러한 반복되는 국정농단.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만 제대로 읽어도, 특히 신앙인들이 이상한 데 있으면서 자꾸 오히려 권력하고는 늘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죠. 권력에 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개신교 목사들이 막 대통령 되기도 전에 막 안수기도 해주고 막 나서서 뭐 막 옹호해주고, 저는 그건 되게 혼합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는데 그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가 이미 수천 년 전 오므리 왕조 시대 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혼합주의와 싸우십니다. 즉 바알과 싸우십니다. 처음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다음은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안, 오므리 왕조 집안 전체를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이 바알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2번 부분입니다. 바알 신앙의 특징. 오므리 사후 BC 874년경 아합이 즉위를 하고요, 아합이 즉위를 하면서부터 이세벨이 본격적으로 국정농단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치 종교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활동을 하면서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조금 PPT에 보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몇 번 부분이냐면 13번 PPT 부분에 가면 바알 신전이 나옵니다. 이게 사마리아에 있었던 바알 신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곳에 성전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신전이 이렇게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PPT 6번으로 가면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인가, 이 바알 신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먼저 기후 특성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 특성은 4월부터 9월까지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건기, 그리고 10월부터 3월까지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하루에 100mm, 150mm, 막 300mm 이렇게 내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비가 오는 계절인 우기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건기로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의 특징을 바탕으로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화가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먼저 PPT 9번입니다. 이때 고대 근동에는 신들의 위계가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최고 신이 있고, 중요한 신이 있고, 좀 하급 신이 있고, 밑에서 이 시다 역할, 따까리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이 있고, 하급 신이 있어요. 완전히 하급 신이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고 신은 엘이었습니다. 엘이라는 최고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과 더불어서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생명의 여신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신이 있었는데요, 이 엘 신의 아들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 엘 신의 아들이 바알, 지금 우리가 등장하는 이 바알이 엘의 아들입니다. 최고 신인 엘의 아들. 그리고 이 바알 신의 아내가 아낫. 바알 신의 상징은 보통 황소로 나타나고요, 아낫의 상징은 암염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리고 이제 뭐 덜 중요한 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신들, 뭐 이런 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 바알 신은 하늘을 주관합니다. 하늘을 주관하니까 비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죠. 그런데 하늘을 주관하는 이 바알 신이 누구하고 왼수 관계냐면, 바다를 주관하는 바다의 신하고 이 굉장히 왼수 관계입니다. 바다를 주관하는 신님이 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주관하는 신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싸워요. 싸움을 하는데 하늘의 신이 바다의 신한테 져요. 이유는 왜냐하면 땅의 신인 모트가 저 바다의 신하고 합세해가지고 하늘의 신 바알을 이겨먹어요. 이겨먹으니까 하늘의 신이 힘을 못 쓰고,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쪽도 못 쓰고 그만 하늘의 신이 그 땅의 신에게 갇혀버려요. 땅의 신 모트에 의해서 지하세계에 갇혀버립니다. 갇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신이 하늘에서 비도 뿌려주고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다? 그 갇혀 지내는 기간이 건기다. 건기. 비가 안 오는 건기.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다가 힘들잖아요, 바알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SOS를 쳐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엘이 나타나가지고 엘이 요 것들을 제압을 해요. 정리를 해줘요. 정리를.
이 땅의 신, 바다의 신을 니들 왜 그랬어? 니들 나한테 혼나볼래? 왜 최고신이잖아요. 최고신이니까 이 땅의 신을 제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다시 땅의 신에 억압되어 있다, 억류되어 있다가 다시 뿅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에 딱 올라와가지고 아유 힘들었다, 내가 땅에 갇혀 있느라고 힘들었다 하면서 비를 내려줘요. 이게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이 엘의 도움을 받아서 땅의 신에게 억류되어 있는 상태가 길어지면 우기에도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지고 비를 내리는 우기가 시작되는 거죠. 우기 때 농사를 지어요. 건기 때는 아예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건기 때는 우기 때 수확한, 농사지어서 수확한 거 가지고 건기 때까지 먹고 삽니다. 건기 때는 엄청 덥습니다. 건기가 언제예요? 4월에서 9월. 보통 방학 맞아서 뭐 성지순례 가고 막 그러죠. 대학생들 있고 뭐 그래도 방학 맞으면. 그래서 8월 달 막 이렇게 가고 그러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8월 달에는 원래 성지순례 가는 계절이 아닙니다. 비도 안 오고 푸석푸석하고 이미 몇 개월째 비가 안 와가지고 땅도 먼지가 가득하고 꽃도 다 말라버리고 풀도 별로 없고, 그리고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심지어 거의 이 버스에서 내리면 버스 밖에는 49도까지 막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다니면 거의 막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러는데, 언제 성지는 가면 좋으냐? 우기 때 장 맞아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비가 오는 비가 아닙니다. 비가 뿌립니다. 이렇게 슬렁슬렁하면서. 물론 그래서 너무 겨울철에는 눈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3월, 2월에서 3월 정도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우기가 막 끝난 4월도 좋죠. 이제 비가 안 내리기 시작하니까, 직전까지 비가 좀 온다가 안 내리기 시작하니까 4월 때도 좋죠. 5월 때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비가 안 오기 시작한 기간이 한 2-3달 넘어가면서 너무 덥고 힘들어집니다. 이런 바알 신을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어차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았었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건기와 우기, 다시 건기와 우기, 건기와 우기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자꾸 반복 학습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게 다 신들의 영향 때문이야. 신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다시 구해주고, 그래서 하늘신이 제 역할을 감당하면 비가 내리는 거야. 이런 이야기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매해마다 이야기를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계속 듣고, 야, 니들도 농사 지어야지. 가나안 땅에 와서는 너희들의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하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요 땅에 와서는 이 농경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인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야지 너희도 여기에서 농사 지으면서 제대로 먹고 산다. 안 그러면 너희들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시자 군사적인 신, 전쟁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서 싸우고, 농사를 지을 때는 이 농경의 신, 비를 내리는 신, 하늘의 신인 바알을 섬기자.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세라도 같이 섬기자.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3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3번에 1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2중심주의입니다. 제2중심주의. 지지난 주에 제가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모세로부터 이방 종교 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관이 있는데 그게 제2중심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때를 맞춰서 제때 소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때 맞춰서 제때 맞춰서 그 시간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달음을 받아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내 삶을 바꾸고 살아가는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평소에 어떻게 살든지 마음대로 살다가 제 시간에 제때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게 제2중심주의입니다. 정기적으로 우기 건기 우기 우기 건기 우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4월부터 9월까지 건기, 10월부터 3월까지 우기. 그러니까 그 제 시간에 제때에 적당한 비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때에 비를 내려달라는 제2의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2의식에 우리가 드리는 정성을 따라서 바알은 제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줄 것이다.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해요. 때에 맞춰서 적당한 제물을 준비해서 적당히 제사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산대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냥 제때에 맞춰서 하나님 화 안 나시도록 하나님 달래주고, 제때에 맞춰서 하나님 잘 계셨어요 하고 제때에 인사드리고 제때에 예배드리고 제때에 제물 드리고 제때에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 적당히 달래드리고 하나님 좀 적당히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은 제2보다 율법을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구약입니다. 율법주의의 율법이 아니라 진짜 율법이요. 그럼 율법의 핵심이 뭔데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을 율법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 특히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것. 그래서 삶을 바꾸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호세아가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 5장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온 제의를 좋아하신다고요? 아니요, 제의를 안 좋아하신다고. 제의보다 뭘 중요시 여겨요? 6장 6절에 나옵니다. 나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요 문장, 문구, 한글로 쓰인 단어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똑바로 이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없는 그냥 단순히 정기적인 예배만 꼬박꼬박 드렸다라는 것으로 너 나를 믿는구나, 신앙인구나 여겨주신다고요? 아니요.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 모르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이고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예배에만 내가 참석하고 있으면 내가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는요, 에브라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들은 제의를 중요시 여겼거든요. 제단만 많이 쌓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이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단. 바알은 이래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다고 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율법의 핵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원래는 더 길게 봐야 되는데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뒤에는 제가 해석을 넣은 겁니다. 여호와 신앙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며 역동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냥 제단 쌓아놓고 제단에서 제물만 드리는 제의의식으로 나 요 바알 신에게 요 신에게 할 일 내가 다 했어, 그렇게 안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너희들이 제물 가져와도 나 안 받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한 제사를 드려도 무슨 절기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막 과격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점점 더 북이스라엘의 말기, 남유다의 말기 정도에 이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과격한 말씀을 하세요. 바알 등 당대의 신들은 인간들에게는 무관심한 비인격적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기적으로 때에 맞춰 주기적인 제사를 드리러만 오면 됩니다. 그래서 바알이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가지고. 인간의 삶에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제의의식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죠. 사실 하나님, 신 정도 되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바알 신앙의 문제점은 윤리의식의 결여에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제사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결과 결국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상실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24절 말씀이 23절부터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내 노랫소리, 비파소리가 뭡니까? 제사의식에서 절기를 이렇게 절기를 축제처럼 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듣기 싫다, 내가 별로 기뻐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불의하고 불공정하게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행하면서 자꾸 제사 이런 것만 번듯하게 드린다고 해서 기뻐할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공동체적인 정의와 공동체의 평화, 이것들을 이뤄가는 것을 아모스는 외쳤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아합의 죄 가운데 하나가 아합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아합의 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어버린 것. 어떻게 뺏었죠? 처음에는 사람을 보냈어요. 나봇의 포도원. 아니, 왕이 훨씬 더 넓은 땅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그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이거 팔어, 값 잘 쳐줄게, 팔으라니까. 근데 나봇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부로 하나님께서 지파들 사이에 각 가정 가문에게 분배해 준 땅을 함부로 팔거나 함부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근거로 값을 아무리 잘 쳐준다 하더라도 저는 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땅을 지키고 또 물려줘야 됩니다. 안 팔랍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그 땅을 못 가졌다고 시무룩해가 있으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시무룩해 갖고 있어?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 있어?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못 가져가지고 내가 이래. 참 당신도 그것도 뭔 문제라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 보시오. 그러더니 이세벨이 나봇을 소문을 냅니다. 악소문을. 뭐라고 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율법에 뭐라고 돼 있죠? 돌로 쳐서 죽여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으로 율법을 앞세워서 거짓 선동으로 소문을 내가지고 나봇을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 나봇이 죽으니까 그 포도원을 가져버립니다.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그 다음 제위를 이었던 왕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져 버립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거짓 선동,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왕의 힘으로 거짓 소문을 내가지고 더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을 억압한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큰 죄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율법은 2번의 끝부분, 2번 부분에 이 화살표 부분이에요. 율법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이웃과 화평의 관계를 지향하며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를 이뤄가는 것을 촉구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신명기적 율법이죠. 이 신명기적 율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나서서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알 신앙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 풍요와 다산이 있으면 이게 선이다. 풍요와 다산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크기, 양, 강한 힘, 이런 것을 신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풍요와 번영의 신이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잘못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바알 신처럼 풍요와 번영, 다산을 복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풍요와 번영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지금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광야의 신이다. 광야로 인도하는 신이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시대가,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지금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풍요와 다산에 취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는데, 너희 그러면 다시 내가 광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를 다시 소망의 민족으로, 소망의 문을 삼아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있는 민족으로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게 바로 이제 각신의 바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노아는 그 타락한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풍요와 번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십 년, 100여 년 넘도록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면서 방주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이리저리 옥살이하고 또 종살이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모세를 연단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연단을 거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죠. 다 누구입니까? 각신의 바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기 있는 분들이 남은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들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남은 자 7,000명에게는 혹독한 광야를 살아가는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죠. 국가주도로 바알 신앙을 장려를 하고 바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핍박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광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 대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내쫓겨서 광야에서 이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먹이시고 광야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나오는데요, 무릎 꿇지 않는 바로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요. 특히 엘리야 시대 때 3년 기근이 있죠. 여러분, 기근은 비가 안 와서 그렇잖아요. 비는 누가 내려준다고 그들은 믿었습니까? 바알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봐라, 너희들 바알이 비 내린다는데 바알이 비를 안 주네?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는데 왜 비가 안 오지? 3년간 안 와버렸어요. 바알을 무력화시키면서 바알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갈멜 산에 다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850명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그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신 바알이 졸고 있나 보다. 흔들어 깨워라. 더 소리를 높여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몸을 상해가면서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물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받으십니다. 풍요는 누가 가져다 주는가?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후에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예후 현명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예후는 아합 집안을 심판을 합니다. 아합은 길앗 라못 전투에서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출병했다가 그러나 찝찝했던지 왕의 복장이 아닌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출전을 했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재위 2년 만에 추락사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위에 등극을 했는데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고 이세벨의 경우에는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도록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때 또 이스라엘 별궁을 방문했던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도 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합의 자손들도 다 죽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도 모두 죽습니다.
이로써 아합을 위시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일어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은 아합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의 행태는 없는지, 바알신과 대조적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꾸짖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말씀하셨던 오직 여호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